5월 27일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헌신 예배로 이번 주 오후 예배는 인도받았습니다. 안디옥의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후 예배 첫 서로는 오전 예배 결론과 조금 이어져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밀을 가지고 보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디를 가도 어떤 일을 만나도 살아남게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현실만 보이고 그리고 현실에서 가져다 주는 두려움에만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판단이 틀려지지요. 판단이 틀려지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올바르지 못한 선택이 계속 쌓이면 실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특별히 능력이 좋고 잘나서 성공을 하는 게 아니고 바른 선택을 제대로 계속했던 것들이 쌓였던 결과가 성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틀린 선택을 계속하게 되면 차나 없는 사람이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어떤 일을 만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있으면 두려움 그 이후에 거기 두려움이 보지 못하게 만드는 제대로 된 사실을 볼 수 있고요. 그 뒤에 진실,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게 되고 응답받게 되는 비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잘 모르겠거든 조금 기다려 보면 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요. 그러면 판단됩니다. 너무 빨리 판단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좀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러려면 반대편의 걸 잘 봐야 됩니다. 그 반대편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좀 강하게 들어가 있냐면 자꾸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은 가장 편안한 상태로 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답답하고 아이고 저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안 했으면 성공할 건데 내 망고의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재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행복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남의 편 남의 입장에서 봐야 풀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정확하게 해석되고 해결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포인트는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 편, 보지 못하는 편, 특히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과 자세, 그릇 딱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갖고 있어도 좋은 말을 해줘도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고 그 사람을 낙심시키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을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내가 살려나는 힘 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 입장에서 반대편에서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사실 제대로 바라보면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내게 있어야 될 게 서밋 집중 타임입니다. 내 안에 힘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리 봐집니다.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을 집중해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내 영과 몸과 삶이 살아나는 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하시느냐? 새로운 시간표를 맞이해서 새 일 행하는 걸 계속 보고 인도받길 원하십니다. 전통, 율법, 제도 다 옛 것들이죠. 그리고 상처와 운명으로 가득 찬 과거, 그리고 불신앙으로 가득 찬 오늘, 염려로 가득 찬 미래, 이런 것들에게 딱 발목 잡혀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사야 4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새 일 행하시는 걸 보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쉽게 말하면 망한 것 같아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났던 핍박과 환난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흩으신 겁니다. 옛날 과거 옛 언약에 자꾸 붙잡혀 있으니까 마가다락방 교회가요. 흩으신 겁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잘 읽어보십시오.
고넬료 집에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했다고 그것 때문에 회의가 열릴 정도였습니다. 회의가 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정죄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냥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걸 수도 있을 문제를 회의를 벌려가지고 너 왜 그러냐고 시시비비 따지고 정지하려고 지금 모였던 겁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겁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쳐다보면 이단이라 정죄 당한 것 같고 복음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억울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복음 전했던 사람들은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구나 그렇게 붙잡았을 겁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에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고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가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 스데반의 일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뭔가 핍박이 일어났으면 복음 안 전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 지금 우리를 막 욕하고 뭐 형사 고소한다 그러고 그리고 이 단체가 없어질 것 같다고 그렇게 많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답답해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정죄받을 일들 그런 거 많이 했다고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스데반의 일로 일어났던 그런 핍박과 환난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하셔서 이방인으로 복음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5천 종족으로 그리고 이 한국 내에서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그 어떤 목사님을 제가 한번 만났는데요. 다들 이렇게 목회 실패했다고 그 목사님을 이 말을 하고 그렇게 잘 이렇게 뭔가 친해지려고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대면하게 돼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귀중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정신 문제 가진 그런 사람들이 꽤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하고 포럼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노바디 나싱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이렇게 이룬 것 없고 목회 실패했다고 하고 조금 우리하고 안 맞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터부시했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분의 인생과 모든 것을 통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치유의 사역을 계속 집중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세우는지도 모릅니다. 그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 혹시나 자기한테 옮겨 올까봐 그 문제가 영향이 올까봐 그런 사람들에게 말도 못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더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편안하고 좋은 환경이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이 복음에 집중이 필요한 시간표가 정말 있어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를 내어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하게 하시고 제자의 큰 무리를 붙이시고 빛의 경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 선교 사역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28차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된 세계 전환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베트남 선교 헌금을 작정한다, 그걸 실행한다,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번 6월 달에 제가 베트남을 가게 되는데 그때 선교 캠프를 통해서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고 도울 수 있는 캠프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고 선교 현지 사정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두기고를 찾아내는 그런 응답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신 게 아니고 새로운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안디옥의 이정표를 보고
어디를 가도 어떤 일을 만나도 살아나는 비밀을 누리는 응답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도 어떤 일을 만나도 살아나는 비밀을 누리게 하옵시고 새로운 시간표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찾아내며 인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